이스라엘은 화창하던 하늘에 종종 회색빛이 드리워지며 양떼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을 옷을 입고 한국과는 다른 가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교차가 커지면서 서서히 두꺼운 옷을 꺼내 입는 이때 새로운 유대력 키슬레브월을 맞이합니다. 키슬레브월에는 어떤 뜻과 의미가 있을까요? 키슬레브월은 니산월을 시작으로 하면 9번째 달, 티시레이월을 시작으로 하면 3번째 달입니다. 일반 태양력에서 키슬레브월은 11월과 12월 사이의 달입니다. 키슬레브월이 11월에 오면 가을을, 키슬레브월이 12월에 오면 겨울의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키슬레브월의 키슬레브는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유대력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가져왔으며 키스리무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키슬레브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통해 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키슬레브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 케셀이라는 단어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직관력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히브리어 단어 크실, 즉 어리석음과 연결시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에스라서 10장에서는 에스라가 성전뜰에서 열린 특별 모임에서 유대 백성을 대신하여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이방인 배우자와 헤어지도록 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 백성을 모았을 이때가 바로 키슬레브월이었으며, 에스라는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의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키슬레브월에는 빛의 절기 하누카를 기념합니다. 키슬레브월 25일부터 약 8일간 보내는 빛의 절기 하누카는 기원전 2세기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모딘 출신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 재탈환하여 하나님께 바쳤던 것, 즉 성전 봉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봉헌을 의미하며 한글 성경에는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라 하여 수전절 혹은 성전 봉헌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를 빛의 절기로 처음 언급한 사람은 주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이며, 마카비 1세의 기록을 인용한 후 유대인들이 이날을 빛의 절기라고 했다고 언급합니다. 주전 334년 세계 최대 강대국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정책을 통한 세계 통일의 꿈은 키웠으나 주전 323년 33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죽습니다. 그의 죽음 후 헬라 제국은 넷으로 나뉘었고, 이스라엘은 북쪽 셀류시드 왕조와 남쪽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위치하여 주전 320년부터 주전 200년까지 약 100년간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대제사장은 정치 종교의 실제적인 수반이 되었습니다. 주전 3세기 말 라피아 전투 이후 프톨레미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내 보수주의자는 프톨레미 왕조를, 진보주의자는 셀류시드 왕조를 지지하였습니다. 주전 200년 파네이온 전투 이후 이스라엘은 셀류시드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셀류시드 왕조의 헬라화 정책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이르러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 명명하고 자신을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친프톨레미 유대인들을 무차별 살육하며 성전의 금, 은, 보물들을 약탈하였고,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를 금하며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고 이 법을 어기는 유대인을 사형에 처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전을 헬라 성전으로 만들어 유대인들이 그 많은 돼지를 죽여 성전 제단에 바치게 했고, 군인들을 시켜 제우스 신 동상을 지성소에 세워 제우스 신에게 모든 유대인들이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모딘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 유다 마카비는 성전을 탈환하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 성전을 정결케 하며 새로운 촛대를 만드는 등 새롭게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지 정확하게 3년, 유대력으로 주전 164년 키슬레브월 25일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3년 전 키슬레브월 25일에 빼앗겼던 성전은 정확하게 3년 뒤 같은 날에 봉헌되었습니다. 예배와 희생제사,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의 순례가 없던 3년이었습니다. 성전을 새로 봉헌한 유다 마카비는
키슬레브월 25일부터 8일간을 하누카 절기로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 문헌에서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여 성전 촛대에 가보니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은 올리브 기름이 단지 하루치밖에 없었으나 적은 양의 기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성전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빛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이 기간 동안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할 수 있었으며 거룩한 기름도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누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의회 등 주요 공공 건물 앞과 주요 거리에서 하누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크고 작은 하누카 촛대가 설치됩니다. 가정에서는 대문 밖이나 창가에 하누카 촛대를 둡니다. 하누카 촛대 혹은 하누카 메노라는 가운데 가지 외에 양쪽으로 4개씩 8개의 가지를 갖춘 모두 9개의 촛대로 9개의 촛불을 켤 수 있는 촛대입니다. 해가 지면 하누카 절기 첫째 날에 샤밧이라 불리는 가운데 촛대에 불을 붙이고 첫 번째 촛불에 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일 저녁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순서대로 촛불에 불을 붙여 나가고 하누카 절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촛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하누카 기적은 기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누카 절기에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사과 소스나 발효 크림으로 장식된 감자 라케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달콤한 젤리를 가득 채운 수브가니아입니다. 하누카의 아이들은 드라이델이라고 불리는 팽이를 가지고 노는데 이 팽이에는 히브리어 4개의 철자가 쓰여 있고 그 뜻은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니다. 하누카에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며 이 팽이를 가지고 놉니다. 또한 하누카에는 아이들에게 돈을 선물로 주는 하누카 겔트라는 전통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동전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 겔트 등 달콤한 사탕이나 과자 등을 서로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하반절 말씀. 키슬레브 월과 하누카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누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들 중 하나입니다. 하누카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은 척박했던 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초기 개척 이민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홀로코스트 이후의 세계에서 억압과 정체성, 종교의 자유와 표현,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 등의 새로운 표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누카는 역사적 의미와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대 역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절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더욱 짙어지고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로 전 세계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누카의 기적이 일어난 때는 유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 중 하나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임하여 다니엘 11장과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믿는 자들을 박해한 수많은 로마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반복되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하누카가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하고 용맹하게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빛의 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전에 어둠에 있던 모습이 아닌 주님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흑암에 놓여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참빛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온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으려는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믿음과 인내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더욱 깨어 준비되어져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키슬레브월을 맞이하는 모든 지역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버타는 모든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회개 운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이번 키슬레브월에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 가운데 종교 개혁을 외쳤던 에스라와 같은 본보기가 되는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께 이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이 백성이 그 옳은 길로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이번 키슬레브월의 빛의 절기 한우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모든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진정한 빛 되시는, 참빛 되시는 메시아 예수아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키슬레브월에 이 백성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움을 깨달아 빛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이번 키슬레브월에 열방의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하여 온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이 빛을 향하여 참빛 되시는 예수와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